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죽음의 계획을 뚫고 생명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죽음의 계획을 뚫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단편 소설 중에요, 이 순환 2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갔다가 사고 때문에 한쪽 팔을 잃은 박만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박만도의 아들 진수가요, 6.25 전쟁으로 끌려가게 돼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이 박만도가 듣습니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이제 마중을 나가거든요. 마중 나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서 고등어 한 손, 고등어를 삽니다. 고등어를 사서 한쪽 팔에 들고 이렇게 이제 정류장 대합실에서 아들을 기다려요. 기적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리번 찾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봤는데 아들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가 잘린 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도의 아들 진수는 전쟁에서 수류탄을 맞아서 한쪽 다리를 절단한 겁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한쪽 팔을 잃었는데 아들은 6.25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앞서서 가요. 뒤 따라오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성큼성큼 이제 갑니다. 그렇게 이제 가던 중에 아들 진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래가지고 내는 우째 살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들은 만도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집에서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밖에 나댕기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만나요. 냇가에 외나무 다리가 있어서 건너기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만도가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아들 진수에게 등을 이렇게 내밀고 어필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계속 어필하는 그 말에 더 이상 거우절하지 못하고 아들 진수가 엎입니다. 한쪽 손에는 아버지가 사오신 고등어를 들고 한쪽 손에는 자신의 그 두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아버지 등에 엎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를 잘린 아들을 아버지가 업고 손이 잘린 아버지의 짐을 아들이 나눠 지고 둘이 함께 냇가를 건너는 것,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쪽 어딘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우리가 삶의 냇가를, 인생의 시냇물을 건너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걷기 힘든 사람은 업어주고 짐 들기 힘든 사람의 짐은 나누어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우리는 인생의 시냇물을 건넙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막상 내 모습을 보면 결점이 많아요. 내 주변 사람을 봐도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 이걸 아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수십억을 내잖아요. 그 사람과 밥을 한 끼 먹는 걸 통해서 내 삶의 또 다른 길, 때로는 생각의 틀이 열려질 거다. 사람을 통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예전에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TV는 사랑이 싣고,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릴 때 그 TV 프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나중에 누구를 찾게 될까? 유명해진 사람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그 고마운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도 한번 만나봤으면, 찾아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면 사람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 작정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끊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40명이라고 하죠. 40명이나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맹세한다 그러면요, 전부 하나님께 맹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의 패턴을 인용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의 벌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인데 죽이지 않은 맹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실상은 사단의 전략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검은 옷을 입고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날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건요,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이건 옳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특히 청년 때 청년회장으로 있으면서 청년회 임원을 하면서 정말 정의감이 많았거든요. 이건 틀렸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나는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교육자랑 담임 목회 하면 한 15년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하는 동안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사님,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렸잖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진짜 고마워요. 제가 수정하고 달라질 수 있고 감사하죠. 근데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끔은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저렇게 해결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너를 바꾸려는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정죄거든요. 정의로움을 가장해서 결국 누군가를 죽이자는 뜻, 누군가를 힘들게 하자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40명의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의 뜻 아래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 다짐으로 밥도 안 먹는 40명의 사람들, 거창한 다짐 한 거예요. 근데 또 다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이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우리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들이, 대제사장 장로님들이 이제 천부장, 군단장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고 바울을 불러주세요.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군대 이 부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근데 결론은요, 그 계획이 실패해요.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죽일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일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살리시는 방향으로 일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죽음의 계획 속에서 살리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음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길,
죽음의 계획을 뚫고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요즘 시대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그리워요. 사람들이 너무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이전에 아주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의 특징이 뭐냐면 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괴롭혀도 참고, 누가 좀 괴롭혀도 견디고, 참다가 보면 일이 저절로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거거든요. 뭐 콩쥐 팥쥐도 뭐 그런 줄거리잖아요. 전래동화 보면 새엄마가 막 콩쥐를 괴롭히고 그래도 새엄마한테 대들질 않아요. 팥쥐가 막 그래도 팥쥐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 이렇게 만들면 망합니다. 요즘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엄마가 콩쥐를 막 괴롭히면 콩쥐가 좀 참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을 만나요. 알고 보니 변호사예요. 그래서 콩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부당한 일 시킬 때마다 잘 이렇게 기록해둬라. 기록하는 거예요. 팥쥐가 괴롭힐 때도 CCTV 있는가 봐서 CCTV 있는 장소에 팥쥐한테 맞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가지고 잘 고발해서 이겼더라. 이렇게 돼야 요즘 드라마는 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이러면 시원함이 없어요. 그 흔히 말하는 사이다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이다 전개 굉장히 많아요. 통쾌하게 복수하고 통쾌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에 봐도요, 깡패가 주인공이고 마피아, 살인자가 주인인 그런 드라마도 있어요. 작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빈센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주인공이 마피아예요. 그걸 보는 사람 다 마피아 응원하고 있어요. 마피아가 이겨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감옥에 들어있는 범죄자들이에요. 그 마동석,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인 복수를 환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전부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 높아요. 죽음의 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이런 죽음의 계획이 가득한 시대니까 살리는 사람이 더 그립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사명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보는 사람. 이 바울의 조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이 정말 뜨겁고 정말 이 도끼에 찬 그 사람의 모습을 바울의 조카가 봤다고요. 그 40명 앞에 자기는 초라하잖아요. 게다가 이 40명이 자기들의 혈기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짜요. 그럼 바울의 조카 입장에서는 이게 상황 보면 절망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하죠. 뭐 주변 사람들 보고 뭐 주변 환경을 보면 이게 살리는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커녕 요즘 막 다들 교회 욕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하는 것만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만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바울의 조카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명을 미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쫙 알립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방법이 있겠지. 그걸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쭉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 한 명을 이제 불러가지고 제 조카인데 이게 천부장님께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부장님께 꼭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안내돼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들어주면 안 됩니다. 쭉 이야기해요.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멈췄으면 나 혼자 힘으로 끝났을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하니 시도했더니 천부장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명은요,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유튜브 영상 중에 이 사회 실험 영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이제
아이가 길을 잃은 아이가 이상한 이제 남자가 그 아이를 뭐 이제 내가 엄마랑 알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출된 상황이죠. 근데 주변의 시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연출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카메라로 담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가 식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혹시 밥 먹을 수 있어요? 뭐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것을 담은 그런 사회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람을 본 시민들의 반응이 촬영된 그 영상도 있어요. 이제 뭐 미리 잘 이렇게 뭐 준비되고 그 경찰서랑도 협조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키가 큰 남성이에요. 키가 크고 등치도 큰 남성이 다리에 난간에서 신발을 벗고 난간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장면을, 그때 시민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그 영상에서 두 명의 반응이 참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한 젊은 아가씨 정도 보이고 하나는 한 중년 아저씨인데요. 그 젊은 아가씨가 자전거를 타다 그 상황을 보고 자전거를 내팽개다시피 하고 달려가서 딱 그렇게 한마디예요. 하지 마요. 막 울면서 그래.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 키가 자기보다 훨씬 큰 남성을 이제 끌어내면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남성을 울면서 하지 마요, 왜 이래요, 하지 마요 진짜, 그러면서 옆에서 남성의 신발을 찾아다가 신겨주면서 울면서 안아주고 계속 그 말만 해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한 아저씨인데요, 지나갔던 아저씨가 그 상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가서 그 남자를 말리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미안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내 탓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은요, 머리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살리고 발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때 살아나고 내가 손 내밀 때 회복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내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잖아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걸 언제 써먹냐면 문제가 생길 때 써먹어요.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문제 생길 때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 생겼을 때뿐 아니라 사명에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사명을 보고 생각하기보다 손 내밀고 생각하기보다 다가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명 살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까? 지금 움직이면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도 부지런하지만 사탄도 정말 부지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사탄을 보고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사탄도 굉장히 부지런하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의 부지런함이 나와요. 날이 새매 아침이 되자마자 죄를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계획을 맹세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나오는 악당들 있잖아요. 그 악당들의 특징과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주인공들의 특징, 그러니까 영웅들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을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악당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늘 뭔가를 연구해요. 대부분 악당의 과학자를 보면 진짜 막 이것저것 다 연구하잖아요. 늘 연구해요. 부지런하죠. 세계 정복이라는 위대한 비전이 있어요. 거기다가 큰 조직을 움직이는 체계적인 조직력이 있어요. 이게 악당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근데 영웅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타고난 힘이거나 거미한테 물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연한 일, 그러니까 아예 내가 외계인으로 타고났거나 슈퍼맨 외계인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돈이 많은 배트맨이거나, 아니면 거미한테 물리는 그냥 우연하게 그냥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누군가가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세계 정복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꿈이 없어요. 누군가를 방해하는 게 유일한 일입니다. 큰 조직은커녕 대부분 영웅들은 주변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잘 못 풀어가요. 이렇게 분석했는데 나름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을 보니까 참 납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몰라도요, 악당도 부지런해야 성공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노력해야 뭔가를 해내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요.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죽음의 계획을 세우는 사단을 뚫어내려면요, 지금입니다. 지금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밤에 바로 움직여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찾아서 요청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9시거든요. 저녁 9시에 바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밤에 군대 500명, 약 500명이 조금 안 되는,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리는데 자기 부대의 절반을 데리고 바울을 호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살려줍니다.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움직여 바울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부산 침례교회 부산교회 있을 때요, 거기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앞에 주차장이 넓어서 마당에 이 부스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파전을 구워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파전. 파전을 굽고 그리고 커피를 줘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옆에 병원이 있어서 그 길로 잘 많이 지나가거든요. 파전을 먹으면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리고 전도팀들이 그 전도했던 내용을 저한테 보고 알려주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파전을 병원에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파전을 주니까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본인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단이 된 이유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히 나중에 주변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죠.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그냥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주변에서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자신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교회 다니실래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그때 먼저 손 내민 사람 따라간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의 그 유나 자매 동생이 왔더라고요. 놀랐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전에 물었어요. 주아인데, 주아가 어떻게 금요기도에 교회를 왔어? 그냥 가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오던데요. 진짜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알겠어. 그리고 왔대요. 지금 말하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손 내밀면 죽음의 계획을 뚫어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주로 귀를 막아요. 지금 천부장이 지금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의 조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은 로마의 군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민지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바울을 때리려고 했던 이런 미안함이 있으니까 들어는 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지혜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 말을 들어주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오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기 싫거든요. 오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오만한 사람들이 청소하려고 하는데 누가 청소하라 그러면 오만한 사람들은 청소하기 싫어지잖아요. 오만한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난 운동하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야, 너 운동 안 나가냐? 그럼 오만한 사람들은 이게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지위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마소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사실 더 안전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잘 못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킨페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더 안전하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요, 언제나 내일이에요. 말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내일이죠. 듣는 사람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잔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 다 내일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청컨대 쫄 좀 양해해 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오늘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 상황 되면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소 5결이를 샀는데,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저를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소를 샀으니까 급하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 소 몰 때지 영혼 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나서 내일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거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지금 못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친해지면, 나도 좀 복음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좀 알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시간은 내일인 거예요. 오늘이어야 살아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십자가에서 그 강도를 만나고 강도를 향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오늘 주신 사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때죠. 이때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죽음의 계획을 뚫고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보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의 계획을 뚫어낼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를 좀 보게 됐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 제목이 이거예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시가 나오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고 할 때 저 사람 하나 있으며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니라고 가만히 고개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는데 자신의 처자를 맘 놓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사람,
불의한 사형장 속에서 딱 한 사람을 살려야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살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딱 한 사람. 온 세상이 찬성하는 일이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 그 생각 때문에라도 유혹을 이겨내게 만드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될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빛된 삶을 걸어가서 빛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나를 보고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하니까 지금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한쪽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 사람 살려가면서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니까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